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구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9장 이제 롯의 삶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입니다.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줄 아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매일 신문을 읽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물론 신문에 나오는 모든 기사를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반 주요 신문들에 전해질 때는 제가 빼놓지 않고 읽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한 뉴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 자체도 이 타이틀 자체도 굉장히 쇼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목사가 친구를 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얘기인즉슨 이 목사는 친구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술기가 거하게 오르니까 그때 서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언쟁을 했습니다. 그 언쟁하는 가운데 이 목사가 화가 나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친구를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이제 911을 불러서 다친 친구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요. 잘 기억도 하질 못해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또 찌른 그 목사도 왜 자기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목사가 지금은 현재 목회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자라고 한다면 왜 이 지경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저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가 한때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릇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겠는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세상 문화, 세속주의, 인본주의, 인간제일주의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순수한가를 스스로 자문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벗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one way or another way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향하여 나뉘어 있는 것을 쉽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single-minded devotion,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의 그릇된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모습은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요? 이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타협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협했던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롯, 어떠한 인물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가 되었든지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를 축적했고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다툼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가서 정착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롯은 눈에 볼 때 물된 동산 같은 저쪽에 있는 소알 땅, 그 소알에서 넘어서 더 나아간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선택할 때 마음 가운데 가졌던 유일한 그 이유, 동기는 바로 경제적인 부요, 그리고 육신적인 안락함,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순례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그는 소돔과 고모라, 죄의 상징이었던 이 두 성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자, 이 인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의 이 모습을 통해서 타협한 믿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를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협한 믿음도 하나님께 헌신을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타협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거기에 저녁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롯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할 일 없어서 놀러 거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성의 중요한 위치, 특별히 재판이나 법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롯은 이미 소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적인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이곳에 방문했는데 왠지 모르게 저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쓰여 있어요. 왜 저녁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그 비지터 방문자들이 왔을 때는 대낮이었습니다. 대낮에 와서 낮잠 잘 시간이었던 그때에 방문을 한 반면에 이 두 천사는 저녁에 그것을 들어왔더라. 그리고 롯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큰 거리에서 자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이 소돔을 방문한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소돔이 이렇게 하늘에 그들의 그 부르짖음, 죄악된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는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 했다. 그러면 그들의 죄악된 그 모습을 확인해 보려면 대낮이 아니죠. 저녁에 가서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두 천사가 들어오고 있을 때 그를 알아본 유일한 인물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그들을 초청해 드립니다. 안 온다고 해도 초청해 드려서 큰 상을 베풀고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롯은 소돔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타협하고 그들 가운데 한 그 형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보낸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열심과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방문자를 대접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불러들이고 종들을 불러들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대접했지만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롯은 급했는지 무교병 떡으로도 그들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롯을 살펴볼 때 롯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성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온 것을 인식했고 또 그를 대접하고 있었더라.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친교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떠한 기독교적인 일들, 이러한 사역들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세속주의로부터 혹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마음이 있고 그 세상에 따라가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해 볼 때 혹시 나뉘는 마음은 없는지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 불붙듯 일어나지 주님을 향해서는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헌신을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한다면 어쩌면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 롯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The righteous man without the pilgrim spirit.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적인 마음은 없었다. 세상에 안주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일원으로 그 문화 속에 잠겨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타락한 컬처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일하게 이 죄악된 세상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섬기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의 헌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세상의 그 더럽고 타락한 문화로부터 정결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타협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짓된 것들과 타락한 문화와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협한 믿음은 이중적인 기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그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보게 되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롯이 정착하기로 원했던 그 도성, 롯이 들어가서 그들을 부를 때 내 형제라고 불렀던 그 사람, 그 소돔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이가 어리건 적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방문했던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남자들인데요. 천사들도 남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패한 도성이었든지 동성애를 행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끼리 성폭행을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동성애도 잘못됐지만 성폭행도 잘못돼서 그렇게 해서 천사들, 남자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 한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를 평가할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이 세상이 얼마만큼 타락했냐를 여러분 알고 싶으면 여러분 그 사회의 성적인 그 윤리가 어떠한가를 진단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보고 있는 TV, 인터넷, 영화, 매거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마인드에 폭포수처럼 들여붓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TV를 보고 고등학교를 나아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성적인 유혹과 그런 농담들과 그런 장면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이미지로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성에 대해서 문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롯이 살고 있던 이 사회, 바로 소돔은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의 생각은 점점 더 거기에 물들었던 것이에요. 롯이 믿음이 한꺼번에 타협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사회의 일원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 사람을 부를 때도 내 형제들이라,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사귀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무리에게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아라.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해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 방문객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 대우하는 것, 얼마나 좋은 윤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귀중한 딸들을, 시집도 가지 않은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놀이개로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일까요? 너무나 천국에서 온 이 방문객들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 성적으로 부패한 사회 속에서 보고 듣고 사귀면서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이 바로 튀어져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미 부패한 부패한 성적인 타락한 문화가 마음에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들을 그렇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세상의 타락한 기준을 따라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만 한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라. 롯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방법은 내 딸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적으로 부패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의 사회 동일하겠지요. 뉴스를 읽으면 한 번도 그러한 성적인 부패에 대한 사건들을 안 보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적인 죄악들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죄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가정들을 깨고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불륜, 포노그래피, 아이들을 폭행, 이런 것들이 TV를 가득 채우고 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이러한 성적인 더러운 것들에 잠겨져 있습니다. 켄트 휴라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그분의 염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드러난 포노그래피의 대가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아마도 내가 교회 멤버로부터 받은 편지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저는 인터넷이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노출되어 있는 퇴폐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제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여러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삶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일은 내가 함께 이야기하는 12명 정도에 가까운 친구들 중 한 명만 빼고 모두가 이 부분에, 이게 성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갈등하며 자주 넘어지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자들이며 여럿은 전임 기독교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인 가게에 들어가거나 X 혹은 R-rated 등급의 영화를 빌려보거나 900 전화를 결코 돌리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이런 종류의 내용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료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일단 이 길에 접어들면 그것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인터넷은 21세기의 사탄의 넘버원 도구가 되어 믿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침투하여 그들을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사용자와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8명의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 사역하는 동안 불륜을 저지르며 4명의 신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할까요? 나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청결합니다. 제 눈은 언제나 그것이 보여질 때는 눈을 감습니다. 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가 고백한 12명의 친구들, 아주 그리스도께 헌신한 충성된 사람이지만 모두 그 부분에 스트러글하며 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을까요? 우리는 더 나을까요? 여러분,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 사이에 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편리할 때는 그것을, 세상의 기준이 편리할 때는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로또 필요하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소돔의 기준을 따라서 딸을 제공하겠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언급한 사도 야고보의 권고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제 영적인 간음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난주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일부가 되어서 그 삶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씻겨져 내려가 그것의 일부가 되어서 마음이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며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착각에 저와 여러분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타협한 믿음, 하나님께 헌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협한 믿음은 이중적인 잣대, 기준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한 믿음, 그것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친구라고 했던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Stand back.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는 우리 형제지. My brothers, 우리는 잘 알지. 네 말을 들어야지. 누가 그래요? Stand back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악한 일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말아라고 막고 서니까 그 즉시로 소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물러가라. 네가 타향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법관 노릇을 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그를 밀치면서 오히려 천사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악한 일을 이 롯에게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소돔성의 문에 앉아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일하던 사람,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얘기했던 이 롯, 결국에 그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거기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요. 세상의 약속, 부귀, 영화, 돈, 인기, 번영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는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심각하지 않은가요?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기사에 제 마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듀로 캐스트로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명의 여자를 유괴를 해서 자기 지하실에 11년 동안 가두고 성을 착취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I'm not a monster. I'm just sick.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I'm a normal person.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저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은 그 신문 기자 한 줄입니다. He was a nice guy, nice bus driver, nice neighbor. 그 다음에 뭐예요? Attends church on Sundays. 아주 좋은 네이버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버스 기사로 그 다음에 일요일마다 얼마나 자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출석했대요. 도대체 사람들을 그렇게 지하실에다 가둬놓고 그런 악행을 하면서 교회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법정에 서서 그 뻔뻔한 모습, 그 사람에게 내려진 그 형량이 종신형 플러스 1000 years 1000년을 더 받았어요. 네, 그 3명 중에 한 명, 그 미셸 나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11년 동안 지옥에 있었다. 이제는 당신의 지옥이 시작할 차례다. 더 이상 당신이 나를 정의하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사람에게는 사형도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1000 years까지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교회를 출석했을까요? 혹시 이 사람도 그 믿음을 타협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 교회는 왜 나갔을까요? 타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기독교인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버림과 정죄를 받는 이 처량한 한 인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안타까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의 장남인 이 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공 복음을 외치는, 소망을 외치는 목회자로 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결국 그 장남, 그는 여러 번의 이혼을 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났던 한 여인을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꿰어서 그 여자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바치면서 이혼해라, 내가 유학도 보내주겠다, 애들도 교육시켜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시키고 돈을 보내주다가 돈을 6개월 만에 끊고 연락이 없어서 그 여자가 일본에 가서 그 남자를 찾으니까 그 남자는 이미 일본 여자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고, 결국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은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바로 이 가문의 장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장손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녀 양육비와 이런 것을 앞으로도 지급하고 밀린 양육비까지 지급하라. 그럼 그 목사님의 아들,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죠?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죠? 훌륭한 설교를, 그 크리스마스한 설교를 듣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금은 사회인들도 행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타협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원체 안 믿던 사람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할 뿐이고, 만약 그런 일을 행하였다면 그는 심각하게 신앙을 타협하고 완전한 흑암과 죄악 가운데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협한 믿음,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되었고 그 아버지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결국 세상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부를, 영광을, 번영을 쫓아갔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치욕과 수치,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는 거, 세상의 그릇된 성문화, 세상의 잘못된 돈, 야망, 욕심, 미움, 질투, 탐욕, 세상의 대표적인 것들, 문화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릇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등을 돌릴 것이고 여러분을 배척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이 일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을 붉히며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타협한 신앙,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중잣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타협한 믿음의 소유자를 건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자, 롯이 그래도 당당하게 자기의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네고시에이트 했는데 결국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위협에 처하니까 그 롯을 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롯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결국 믿음을 타협하고 나간 이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롯을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고 있다면 경고함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을 타협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 이 블레셋에 나가서 여자들을 아주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심히 좋았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사사로서 그 부패한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신앙은 타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갖고 눈이 뽑혀나가죠. 매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깎였던 머리에서 머리가 다시금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두 기둥을 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잡아당겼을 때 전에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중요한 인물들이 언급될 때 이 삼손도 그 이름을 거기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한 믿음, 우리 타협한 신앙 한 가지 행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 타협한 교회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에 서로들 잘난 척하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결혼에도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에도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 당시 부패한 고린도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것 없어요. 타협한 믿음은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바로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의 타협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얼마 전에 큰 열차 사고가 있었죠. 스페인에서 79명이 죽었습니다. 이 열차 사고가 난 이유는 이 운전자가 사고가 있기 2분 전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원이죠. 컨덕터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제 뭐 일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커브가 있을 때 달려야 되는 속도가 한 50마일 정도? 근데 그 사람은 111마일 이상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 깨닫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 열차가 이탈을 하면서 79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조사 나선 사람들이 나중에 밝혀낸 사실은 그 사람에게 3번 소리가 나도록 워닝 사인이 갔습니다. 그냥 이건 메시지가 아니라 소리가 나는 audible warning이 3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했어요. 이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차를 몰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열차를 몰고 쭉 여정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워닝을 주십니다. 오늘도
워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는 너무 세상에 팔려서 이거 살다가 보면 워닝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대형 사고를 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우리 서로 권면합시다. 우리 서로 권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서 더 큰 사고를 통해서 우리도 다치고 교회도 다치고 우리의 가족도 다치고 사회가 다치는 그러한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차갑게 눈초리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서 매일매일 거듭나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그 compromised faith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말씀은 마치고요, 우리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식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표로 이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셔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분 앞에 감사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받으신 곳에 보면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